오늘의 말씀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들고 또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바람이요 소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곧장 현실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무너지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인을 요구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는 사건과 더불어 그 성육신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오실 구세주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별종의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죄와 친구였으나 현재는 죄와 원수된 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하나님과는 사랑관계요 죄와는 원수 사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원수 관계라는 점이 우리를 고민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우리가 이미 죄와 원수 사이이고 죄를 떠났고 이미 회개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와 관계하고 있고 심지어 내 속에 죄의 불덩이가 꿈틀대고 있는 그 현실에 우리의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우리의 멘탈이 나갈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대충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어도 제대로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발견되어지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지독하게도 내 속에 죄가 들끓는 것일까?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원수 사이이고 죄를 떠난 사람들인데 왜 죄에 매여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틈새를 놓칠세라 박옥수 씨 등등의 이 구원파 무리들은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외치며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온 세계를 접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황을 알고 우리가 바로 배워서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족하되어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자, 골라.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존의 믿음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서,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에서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많은 영역이 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구원파적인 그런 마인드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왜 구원파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그 배를 운영했던 사람들과 팬츠만 입고 탈출하는 그 선장처럼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 경향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들을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쓴뿌리가 존재하는 이 엄연한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나 자신 때문에 멘붕 상태가 될 지경입니다. 내가 영적 변태이거나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연유인가? 특히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면 갈수록 태산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창궐하고 있고 죄가 들끓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자, 이제부터 정답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본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기록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포로였으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으나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통탄해하며 자유의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는 자가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자각하는 죄는 더욱 덜 끓는 것입니다. 더욱 창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역설적이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은혜가 넘치느냐. 은혜가 넘침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 내 안에 죄가 더욱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발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의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죄는 더욱 크게 넘치고 덜 끓고 그 죄가 크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인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잘 발견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죄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현실 앞에, 이 인간적인 팩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인생의 연륜 때문에 핑계하거나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꾸 목사님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청년들은 더 특히 조심하라고, 청년들은 더 특히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청년들만 죄를 짓습니까? 혈기가 왕성해서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린다면 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위선은 어쩔 셈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데에 목사가 따로 있습니까? 장로가 따로 있습니까? 권사가 따로 있습니까?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핑계되어서도 안 되고 젊은이들에게 떠밀 수도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 정체성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정직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고상한 척하고 사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 교회의 거짓을 고발하는 메시지의 주의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요구되는 줄 압니다. 현대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어떤 점들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그럼 진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짜 목사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대로 헐입니다. 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를 거치지 않은 과거도 없고 현재를 밟지 않은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되 항상 현재를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신앙을 선이나 점 같은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을 찍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을 찍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립됩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선을 지속적으로 그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Standing firm, 견고하게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들이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점을 찍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점을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나 도덕이 우리의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를 만난 자유자가 산 삶의 결과물입니다. 삶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에게 규범이 있다면 오직 예수십니다. 매 순간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벌이 똥을 싼 것이 꿀이 되듯이 예수를 만나고 산 삶의 흔적이 바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만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매사에 의논하며 순종하여 사는 삶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리주의적이고 도덕주의로 향하는 현대교회의 그 경향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예수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어느 선을 따라야 됩니까? 어느 수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규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땅에 의인을 찾는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원천적으로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원본이신 예수를 많이 만나고 그분을 닮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의인으로 규정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 속에 의인의 DNA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과 연루되어서 요셉은 예수의 지름길을, 그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의를 행하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육체로 개걸스럽게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태중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메시아가 탄생되기까지 어쨌다고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함을 받는 데는 예수와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 기독교 윤리 배워가지고 의롭게 사는 행세는 할 수 있습니다. 행세는 할 수 있습니다. 교양을 갖추고 우아하게 멋들어지게 행세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인생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할 때에 윤리적인 선을 그어서 신앙인의 계층을 두고 갈라놓아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오직 예수를 제시하고 그분과의 만남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 그랬죠. 몇 주 전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윤리의 창고에서 의를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자유인이 되고 그분을 닮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재 진행형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순간의 어떤 그 선을 그어서 기준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그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안 배우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에 어찌 될지 그건 우리가 누가 압니까? 교양 있는 척 고상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우아하게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상은 생명에서 떠나 있고 진리에서 떠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대에 누가 누구를 지적해서 그분을 처단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려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라 했습니다. 타작할 때 벌써 판별이 난다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심판날에 하나님이 분별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제시하고 예수를 만나고 끝없이 예수를 만나. 조금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 만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절대 기준입니다. 어제의 예수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 집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제 만난 예수를 맨날 구워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 지금의 예수,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의
광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규범이 되고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의 진도를 빼는 게 좋겠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한 칸 뒤로 물러서고 주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때로는 설교자에게 어떤 시대적 어떤 정황이나 상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압박으로 이렇게 다가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진도는 나갈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 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하느님 앞으로 다가가는 네. 하느님을 만나는 게 예. 하나님 만나는 거. 예.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 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예. 성령 안에서.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 모두 예수께로 집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